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에 집착하게 되면 전도자가 정작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사 다 부질없으니 대충대충 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사는 동안 어떤 것을 꼭 성취하기 위해 집착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영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한다 해서 영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자한 경우를 영끌족 이렇게 얘기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끌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를 투자하냐 보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부동산이 내 아이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 세상이 물질, 재물 또한 좀 더 부유한 것이 정말 영혼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로 느끼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지혜나 즐거움, 수고, 우정, 아름다움, 부유함, 권력, 장수, 건강 다 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무상하냐? 그것이 가치 없음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악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은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 악인들이 살아가면서 벌을 받지 않고 잘 살다가 편안히 죽어가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세상은 요지경이니 너희는 악인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억울하다, 불퉁거리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충대충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자기개발서나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높은 곳에서 멀리 봐라, 넓게 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나에 몰두하게 되고 나에 집중하게 되면 시야는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눈물 나는 이야기, 에피소드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불같이 일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과 상황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최대한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유심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일들,
경험하는 일들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이는 지배자로, 어떤 이는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해를 끼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악한 군주들이 저지른 폭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지배하며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지식과 경제 수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성별, 나이, 출신지, 힘이 없고 있고 등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악입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조롱하고 지배하고 회롭게 할 권한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뜻 보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와 서로가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게 여기신 다음에 그의 배필을, 함께할 배필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뼈 하나가 없겠구나. 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갈빗뼈를 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뼈 하나가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지? 그러면 지금 있는 여자들은 누구의 갈빗뼈로 만들었나? 그래서 아담은 갈빗뼈가 하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갈빗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빗대,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 무엇과 함께하는 친구를 얘기할 때 이 갈빗대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속적인 존재이다,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갈빗대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여자와 남자, 사람과 사람이 생명을 나눈 사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기사를 통해서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아니다, 서로 생명을 나눈 존재이고 그래서 너 없이는 나도 없고 나 없이는 너도 없는 하나됨과 그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꿈이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입니다. 자,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는 생명을 나눈 사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들, 아빠 쳐다보라고. 생명을 나눈 사람이라고. 내 아들 말고요. 신중식 장로님 아들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길래. 자, 보셨어요? 생명을 나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인간을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눈 자로 연결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타락하게 되자 함께 생명을 나누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사이를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그 어그러진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힘, 권세인데 처음부터 나를 위해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만을 위해 있을 것처럼 그 권세와 권력을 오용을 합니다.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다 보니 다른 이들이 해를 당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거나 손에 움켜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의 그 하나됨과 그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권력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눈싸움 하자는 건가요?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권력이 없다라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이렇게 갸우뚱해 보십시오. 도리도리.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뭐예요?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그때 괜히 얼굴 만지고 머리 묶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지만 이 권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누군가가 함께 리더로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권력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권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 이거 악한 것입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교수라고 해서 교권을 이용해 학생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나이가 있다고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나이든 이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것도 악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능숙하다고 해서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하여 미숙한 이들을 비웃고 조롱한 것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꼭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탁월해지던가,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대부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의 덕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의 말과 행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갖겠다고 주장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누릴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지배하는 개념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분은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주장하려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권세를 잡은 자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최고의 높은 자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 그것을 부탁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들이 분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사도에 들지 못하고 43,562번째 정도 되는 제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언감생심 제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둘 중에 하나 앉고 싶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못해도 넘버 3 안에 듣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찌됐든 그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공연히 부리는 호기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내가 그 자리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 역시 동시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쟁자들에게 분이 나고 그들을 헐뜯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아침에 일찍 오는데 못 보던 현수막이 달렸어요. 굉장히 크게 전과 3번 여기 써 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본인 이름을 적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보다가 아니 자기 이름에다가 왜 전과 3번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는 뇌물수술을 했대요. 누구는 음주운전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있게 또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쓴 게 아니라 다 상대편 후보가 다 헐뜯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려와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누군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늘 남을 헐뜯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는 방법밖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으뜸이 될 만한 권세가 있는 자들, 그 가능성이 있는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서 종이 되어 공동체를 모두 유익하게 만들고 평화를 만들라는 것이죠. 으뜸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종이 되어서 섬기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저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이 되어서 섬겨도 그나마 그래도 아름답게 이 땅이 아름다워질 텐데,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 섬기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하늘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서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끝이 허망해져서 자신이 뿌린 악의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어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악인들의 끝은 당연히 이래야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허탈하다, 씁쓸하다, 허무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이러하니까 억울하다고 불퉁거리지 말고 팔자려니 하고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현실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지에 돌아오면서 그를 칭찬을 합니다. 평소에 그가 악한 일을 행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전도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될 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악인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잘했잖아. 악한 자들이 잘한 것은 악을 잘한 것이지, 다른 것을 공과 실을 구분한다고 해서 그 악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인은 분명히 악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가 권세가 있을 때는 차마 그럴 수 없다라고 해도 죽어서까지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하면 됐지. 잘 살게 됐잖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는지를 보지 않고 그가 남긴 업적만 따지고 칭찬을 합니다. 스스로 왜 사는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러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은 악인을 칭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집단은 스스로 멍청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주였습니다. 23일에 일본의 극우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감춥니다. 전쟁 이전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렁으로 자신들을 쳐넣은 자들을 지금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삶의 기준이 무너진 이런 현실을 향해서 허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삶의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지릅니다. 악을 행하고 바로 벌을 받는다면 누가 자신 있게 악을 행합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단속 카메라 앞에서 규정속도 이상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속했다가는 바로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어느 누구도 규정속도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도로 곳곳에 생기는 단속 카메라를 보고 나라에서 돈이 모자라 벌금 거두려고 많이 설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금이 거치는 수준은 설치 비용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적자를 보는 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벌이 따르니까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과속 카메라 앞에서 과속을 합니까? 그 지나서부터 밟아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현실은 악을 행해도 바로 벌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행위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즉각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전도자도 현실은 이러하지만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것에 눈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죠. 평범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뭔가 독특한 것이 있으면 마음과 정신이 다 쏠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신문 기사에 진짜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갑자기 가능성이 폭발을 합니다. 어느 날 수능 보는 날. 그래서 평상시에 봤던 점수에서 막 50점에서 70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더라라는 것이 진짜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꿈을 꿔요. 나도 수능 볼 때 한 50점은 더 나오면은 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점수가 이 모양 이 턱이지만 좀 수능 보는 날 포텐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50점 넘으면 좋은 대학 가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냥 그 점수 모의고사 점수 그대로 나와요. 저는 1점도 더 안 오르고 딱 그 점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게 감사합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포텐 한번 5점도 안 올려주실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그래 네가 수고한 열매다라고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한 거죠. 많은 학생들이 제 주변에도 수능날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특별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해요. 포텐 터질 거야 이러면서. 그러나 포텐은 안 터집니다. 개 중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일어날까? 여러분 수능날 뭐 이렇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나요? 다 고개를 이러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설사를 해가지고 못 간다, 뭐 점수가 뭐 떨어졌다. 그러지 마세요. 제 친구는요, 수학 시간에 설사가 나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5번이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좋은 대학 갔어요.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아주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고 그것이 되게 대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지 못하고 장수하고 잘 살고 죽어도 칭찬받는 이 특별한 경우에 집중해서 안 됩니다.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독특한 일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거 얘기를 해요. 전도자는 바로 앞에서 악인들의 권세가 막강하고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 오래 산다고 말한 다음에 악인들은 잘 되지 않는다, 장수하지 못한다, 그날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모순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헷갈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명제를 가져다 놓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세상에 화려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느냐가 그 자세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보상을 바라기에 앞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야지 잘되고 장수하고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결실을 보고자 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세상을 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견실해야 할 것은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헛되지만 해 아래 있지 않은 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처절하게 헛되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을 위한 수고의 유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보상받지 못하고 악인이 상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악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나도 대충 나만 위해서 살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의 또 다른 뜻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은 이런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깜깜할지라도 한 줄기 빛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깊이 살펴본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생을 즐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세상사 어찌 되었든 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복잡한 세상사 신경 쓰지 말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세상에 그냥 찔끔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라 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희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심하입니다. 기쁨, 유쾌함, 명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싸워서 이기려는 자들, 악을 대항해서 싸우려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지 악과 싸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해야 되고요.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강해야죠. 연약해서 어떻게 악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가 없이 어떻게 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이 번성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또 조급증에 사로잡고 너무 강하게 꺾이지 않고 다가가려고 하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급기야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악과 잘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노도 아니고 불의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강한 힘도 아니고 심하, 유쾌함, 명랑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쾌한 사람들, 명랑한 사람들 앞에다가 놓고 해코지하려면 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악을 놓고 허허허 하면서 깔깔깔깔 하면서 유쾌하게 명랑하게 넘기는 사람들 앞에 악이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유쾌하고 즐겁고 명랑함을 떠올리면 무엇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광경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쾌함과 즐거움과 명랑함은 혼자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혼자 있는데 막 유쾌하게 즐겁게 하하하 막 웃고 그러면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돼요. 아픈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화, 유쾌한 명랑함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누리는 감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나날들,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기뻐하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 움직이게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서비스의 가치도 돈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TV에 잘 나오시는 분이죠. 육아 전문가로 유명한 정신건강의학 박사인 이 오은영 박사님에게 10분간 상담을 받으려면 9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더 비싼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며 문제 있는 개들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개통령 강경훈련사에게 1:1 레슨 1회를 받으려면 15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개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개는 성격도 좋고요. 사회성도 있고요. 착해요. 그냥 발로 머리 비벼주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발로 밀면은 지가 알아서 가요. 귀찮게 나요. 조금 짖어서 그러는데 막 승질내면은 하고 줄어들어요. 멍멍 짖다가도. 그냥 냄새만 나서 좀 그런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를 돈 주고 뭐 냄새를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개가 고마울 정도더라고요. 150만 원 아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그냥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섬김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섬김을 서로 나눌 때 그곳에서 심화, 유쾌함과 즐거움과 명랑함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 정말 시끄럽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비록 우리가 진수성찬까지는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조촐한 음식을 놓고 먹으면은 이게 음식을 먹는 것인지 웃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밥을 먹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맛 진짜 없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먹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왕왕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눌 때 보면은 참 유쾌하다, 명랑하다. 3층에 바글바글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심하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음식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섬김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 유쾌함과 즐거움과 명랑함이 일어나고 그 명랑함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누려야 할 것,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선물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늙는 것과 죽는 것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서로를 연결해 주신 이 공동체에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심화를, 유쾌한 명랑함을 누리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 역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넓은 집을 마련하면, 몇 억만 모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현재를 희생시키라고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전도자는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지금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은 지금 순간의 점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쌓여 인생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잊지 말고 부조리한 사회, 모순된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유쾌함과 명랑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여 창조하신 우리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고단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지만 오늘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이례적인 일들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으나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견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로 즐겁고 명랑하게 살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어두운 땅에서 한 줄기 예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여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성도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생의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열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